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우시는 분도 있고 못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은 6월절에 관해서, 그리고 앞에 구절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먹지 않는 절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그 무교절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6월절, 오후 예배 때는 무교절. 6월절은 하루지만 이 하루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야 하는 절기,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과 무교절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잘한 일인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40절에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워서 된 그리스도인, 학습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학습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 그 말이죠. 그죠?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 학습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기원을 하지 않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을 합니다. 그죠? 기도와 기원은 다른데 항상 기원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 연락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성경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에 관하여 옛날의 추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만요? 거듭난 사람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말은 혈육이 아니요 배워서 학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중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학습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거듭난 사람이 아닌 학습된,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거듭남이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삶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선행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삶과 선행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도덕적인 삶, 자신의 선행,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의 피를 대신하려고 했지만 종교인일 뿐이지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6월절 그러니까 5월 단오는 있는데 6월에 있는 절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영어로 패스오버, 6월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다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애굽 땅의 모든 가정에 장자의 죽음, 장자는 모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장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애굽의 집안의 장자가 죽을 때 오직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피가 어린 양,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을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가 죽지를 않았지만 이까지 피를 바른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뭐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의 장자는 모조리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이 피가 소용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덮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던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 절기가 이스라엘의 6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6월절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양을 잡아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는 죽음의 사자가 덮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삶이 끝이 나고 마귀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선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사단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될 수 없었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이 세상과 함께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6월절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예요. 6월절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떡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출애굽기 1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너희의 삶이 이전에 6월절 이전에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삶이 이제는 달라진다. 새로운 삶.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계기로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살아가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고 삶의 장소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삶의 장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살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보게 되는 사람. 그래서 애굽이든 아니면 광야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뭐라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 환경이 왜 이래?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 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종교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노라면 저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 삶이 부러운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사륵스라고 하는 죄의 정욕이 있어서 그 사륵스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바보야. 왜 저렇게 살아가?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온통 좋은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뭡니까? 소중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진 것도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명예와 지식도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수없는 것들 중에서 종교인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그네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것은 내 소유는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아요.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삶을 출발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립보서의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14절 이하에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위해 하늘에 준비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뭐라고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눈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피를 주신 것은 그분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고치고 나가야지, 술을 끊고 나가야지, 죄를 버리고 나가야지
근데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죠?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간헐적 단식도 좋은 거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자신에게 의가 되는 순간에, 그것이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피가 나에게 주는 용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선행,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떡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들려와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돌판에 기록된 죽은 글자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뭐라고요? 말씀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도덕책처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물론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망할 텐데, 그리고 때때로는 뭡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목사의 설교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 말씀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한 종교인인 것처럼 성경 구절을 배우고 그 구절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뭐는 잃어버린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주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이런 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월절,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 광야 같은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작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6월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일 수 있지만 소경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인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경력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피를 의지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의지했던 그 피를 내일도 의지할 수 있고 모레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지력도 다르고 사람마다 결단력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속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어떤 이들은 이 설교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뭐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형편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이도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사실은 이 한 주간의 삶이 뭐라고요? 이제 오후에 설교하게 무교절의 삶이에요. 이 한 주간은 많은 교단에서 무슨 단식, 미디어 단식을 하자. 또 세상적인 영화, 오락을 좀 끊고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자. 왜? 무교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교절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한 삶, 그래서 부드러운 떡을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시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냥 몇만 원의 돈을 준비해서 부활절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이번 한 주간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 나에게 의지할 도덕적 선행이 없고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우리 위에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그 피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피가 값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인으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자꾸 종교인으로 성경의 구절을 지키는 그리고 엄격해지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다시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난 많은 걸 포기해야 될지 몰라. 자, 그건 한 주 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 저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지만 그것 이상 주님은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많은 핑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 오랫동안 예배는 나왔고 오랫동안 형식적인 기도의 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음성, 어느 장로야,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음성,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고난주간을 그냥 고난주간이야.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꽂혀 있는데 그저 형식적인 몇만 원을 들여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중요한 건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이 한 주만큼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누룩도, 세상의 어떤 쾌락도, 세상의 어떠한 분주함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고 그 피만 의지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면 그게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책이
이걸 외우고 아는 게 신앙이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사람은 선행이, 도덕적인 삶이 피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이 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고, 이 피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번 절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